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안정적인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진영이 됩시다. 하나님 중심의 진영이 됩시다. 발람처럼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민수기 신앙이 가득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발람 선지자와 발락왕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지난주 내용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더라. 그래서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3번이나 막으셨어요. 눈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재물과 명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발락왕을 만납니다. 발락왕에게 가지 마라. 나는 발락왕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꾸역꾸역 3번을 발락왕에게 가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만났습니다. 이제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무 데서나 저주했을까요?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발락왕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22장 41절에 있습니다.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기어코 간 곳이 바알의 신전이에요. 몇 번 바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제가 좀 자주 다룬 감이 좀 있어서 오늘 분량도 많아서 패스하겠습니다만, 바알은 끔찍한 우상숭배예요. 바알 신은 정말 끔찍한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진짜 골 때리는 사건이에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재물에 미련이 남아서 최악의 우상숭배 중 하나인 바알의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지 말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바알의 신전에서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할지 말지 여호와께 물어봐요. 이게 아주 끔찍하고 혼돈스러운 일이에요.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하소서. 7송아지, 양 7마리, 뭔가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같은 데서 본 제사들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은 몇 개인가요? 1개입니다. 다수의 제단은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쓰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수의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제사, 비슷하지만 다른 예배, 같지 않습니다. 같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을 말했고 또 같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얽매이지 게 아니에요. 꼭 단은 몇 개여야 되고 이렇게 꼭 정통적인 방법의 예배만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 차이는 발락왕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예배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예배예요.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발락왕이 돈을 주고 산 예배예요. 예배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샀다고 하면 가짜인 거예요.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서 그저 형식만 비슷하게 따라한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그것도
바알 우상숭배 자리로 가서 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번제물 옆에 서 있으라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무속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당이 굿이나 점을 치면서 조상신, 동자신을 부르면 그렇게 해서 오면 내가 답을 알려주겠다라고 보통 한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럼 무당이 점치듯이 우리가 여기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제 질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잘 대답해 주실까요? 아니요. 제가 부른다고 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2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무당 점치듯이 하면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절에 보니까 오셨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 건방진 자세, 이 발람 선지자의 이 건방진 자세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오신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왜 오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전쟁을 앞둔 중대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발람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발락 왕이 이제 여기 있다는 거는 발락 왕 혼자 있을까요? 지키는 호위무사들, 정계 인사들, 모압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해야 돼 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대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상사가 여러분에게 발표 자료를 원래 해야 되는 사업자료가 아니라 뽀로로 동요 가사를 딱 써준다면 이거대로 읽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발람 선지자가 자기 집에 있을 때부터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는 명령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너는 가서 반드시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그 말하라는 내용 그대로 발람 선지자가 말합니다. 최대한 요약을 하면 나 발람 선지자는 말한다. 모압 너희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백성들과 달리 특별한 백성들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부럽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누가 감히 위대한 이스라엘에게 흠을 잡겠느냐? 라고 대본을 주셔서 모압 왕과 모압 대신들 다 보는 앞에서 말해야 됐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이 발람 선지자 입장이면 되게 창피할 거예요. 발람 선지자의 본심이 아니죠. 왜냐 본인은 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온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말하게 합니다. 감히 왕 앞에서, 왕의 대신들 앞에서 유일하게 지금 혼자 서 있는데도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니고 누가 모압 왕인 발라 왕 앞에서 그 옆에 호위하는 장군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걸 하시고 계시냐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2마리 토끼를 다 가지고 싶어하는 발람 선지자에게 대놓고 창피를 주고 계신 거예요. 대놓고 쪽팔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창피할 뻔했잖아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에게 하는 제사 방식으로 사람의 필요를 위해 돈을 받고 무당들이 신을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한 하나님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더 보내주셔야 되죠? 더 필요한가요? 그런데도 더 달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걸 거예요. 발람 선지자의 제사가 지금 우리의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 예배가 이 발람 선지자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소원교회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만 있어야 합니다. 왜죠? 사람 쫓아가면 안 될까요?
아니, 사람도 기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기쁨을 선택했다면, 다수의 기쁨을 선택했다면 이집트로 돌아갔어야죠. 그게 모두가 기뻐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승리 공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챙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방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쁨을 얻어요. 정말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다면 언제나 노뱀보다 낮은 위치에 계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미련이 남네. 자, 발람 선지자는 엄청 창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발락 왕도 신하들 앞에서 저런 미친 선지자를 데려와서 창피해진 상황이에요. 23장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노? 내가 원하는 대답을 가져와야 될 거 아이가? 지난주 설교에 제 결론에 제 경험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무당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무당이 안 된대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무당집 나온 다음에 바로 맞은편 다른 무당집에 들어갑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을 때까지 돌아다녀요.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무당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를 제사하는 제사로 포장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예배인 척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발락이 속이 터지겠죠. 돈 주고 사람 데려왔는데 하는 말이 저들을 저주해달라니까 저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거슬러서 바꾸려는 의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창피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에게 억지로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으면, 쉽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의 고백이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죠. 꺼내기 어려운,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꺼내게 하시면서 가르치세요. 그게 본인의 고백이 될 때까지.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복이 드문 사람이었어요.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이 어렵죠? 그래서 아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발람 선지자를 가르치시는 내용일까요? 지금 발람에게도 특별하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관심 없으면 나타나 주실 일도 없고요. 애정이 없으면 나타나 주실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발람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네가 모압과 같으냐? 네가 발락왕과 신하들이 두렵고 창피하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렇게 탐이 나느냐? 그러지 마라. 너도 내가 특별하게 불러내지 않았냐? 모든 크리스찬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도 특별하게 불렀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10절에 대한 의미는 너도 이스라엘처럼 되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발락이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우리 터 좋은 데 가보자. 아까 말씀드렸죠, 무당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다고 바로 맞은편 무당집 들어간다고요. 저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포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마치 여타 잡신 섬기듯 터를 옮기면 들어줄까 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가 지금 몇 번째 시도입니까? 제사는 지금 한 번 했지만 그 전에 여기 오기까지 4번이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그만하고 돌아갈래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저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중심의 진영이 될 거예요 하고 이제 제사는 그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또 같이 터를 옮깁니다. 거기서 또다시 제단을 쌓아요. 23장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들어서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말도 맞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저는 하겠습니다. 참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뜻을 바꿔주세요.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말로는 고백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만 하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뭔가가 되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또 발람 선지자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십니다.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부터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적이 없나요? 허물이 없나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이면 벌써 얘네들 광야에서 다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왜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감히 대통령을 그냥 부를 수 있을까요? 내일 시간 좀 되면 교회 좀 오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뭐예요? 저는 교단의 노회장님도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말은 왕의 승리를 기뻐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 축구 구단 이름이 뭐 소원 FC라고 칠게요. 그 축구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팀 응원하는 서포터즈들 앞에서 이게 승리한 팀이 손을 번쩍 들면 팬들이 와 하고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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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소리를 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만나가 지겹다, 만나가 싫다, 여호와는 무슨 이집트나 돌아가자, 여호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비명과 원망이 가득한 소리였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승전보를 외쳐요. 이를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승리를 전하는 말, 여호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전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발락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리로다. 요약하자면 발락 왕아 까불지 마라. 여호와는 왕이시다. 승리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너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네가 감히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승리의 공식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의 기쁨보다 여호와의 기쁨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는 여호와 진영에서 여호와 앞에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포기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만두겠다고 안 해요. 그래서 또 다른 터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요. 2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번역이 좀 이해하기 힘든 번역이에요. 이게 쓰여진 문화권이 달라서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죠? 이스라엘, 우리의 생존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를 저주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야 알았다는 걸까요? 사실 이미 알았어요.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인정하기까지가 지금 여호와를 5번 만나고 나서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코가 깨져봐야 넘어져 봐야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볼까? 이거 가지고는 교회 나와도 며칠 못 가요. 몇 주 교회 못 다녀요. 내가 교회 안 가면 죽겠구나. 이쯤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깨지기를 5번 깨지고 나서야 그래, 인정하자. 그래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정하겠다. 엎드려 보니 알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지금 만나만 먹고 버티지만 결국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물도 넘치게 마시고 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오로지 나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뜯어내려고만 한다? 잘못된 거죠. 뭐가 더 이득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 살아남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24장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게 어떤 느낌이죠? 헤이, 그만 이런 느낌이죠.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존귀하게 여긴다 무슨 뜻이죠? 높은 자리 주겠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달아나라, 왕이 지금 도망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죽이기 직전이니까 꺼져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잡아 죽임을 당하겠죠. 그 유명한 감히 짐을 능멸하다니 요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발락 왕이 지금 사실 더욱 잘못한 거예요. 발락 왕은 지금 발람 선지자의 말을 막은 걸로 생각하겠죠. 그만하라고. 근데 지금 발락 왕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틀어막은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발락 왕, 누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이때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할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때 일은 아닌데
굉장히 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를 무엇이 인도했죠? 한 별이 인도합니다. 한 규는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권위의 상징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마치고 발락 왕도 발람 선지자도 다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흔들리는 발람 선지자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슬아슬해요. 보고 있기 참 아슬아슬해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주를 하라면 하든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선택하든가. 그죠?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빨리 아까 갔든가. 이게 지금 몇 번째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불안정하게 비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뭔가 하나는 섬겨야 하는 순간이 오면 선택해야 됩니다. 불안하게 둘 다 가지려고 하니까 보는 우리도 발람 선지자가 불안하고 본인도 왕과 대신들 앞에서 막 땀 찔찔 흘려가면서, 식은땀 흘려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모세 오경의 시작점인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정적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재물도 취해야 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아니, 목사님, 발람 선지자가 큰 잘못했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결국 하나님 시키신 대로 잘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했네. 그럼 발람 선지자는 잘한 거 아닌가? 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대로 다 말했어요. 시키시는 것까지는 다 말했어요.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떳떳하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시키신 얘기는 다 했으니까요. 내가 미련이 남아서 계속 발락 왕이랑 있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시키는 대로는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했어요. 발람 선지자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24,00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원망하면서 선동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죠?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킨 민족이 두 민족이에요. 크고 거대하다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원망하기를 그쳤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물을 파고 점령을 해서 목을 죽이고 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늘 걸려 넘어지던 그 안 좋은 습관들을 이겨냈어요. 만나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물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진영다워졌어요. 더 나아가고 더 성장했죠. 성화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겪어보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 강한 이들을 작용시키는 것, 이성입니다.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 음행의 문제를 누가 가져다 줬을까요? 이걸 모압 왕에게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 민수기를 쓴 모세가 증언하기를 안 찾아보셔도 돼요. 읽어만 드릴게요.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내용부터 넘어가겠지만 일단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여기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발람 선지자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패배는 빛 때문이 아니고요, 나라 때문이 아니고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발람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여성을 가지고 건들려고요. 만나만 먹고 광야에서 자외선 받으면서 고생만 한 이스라엘 여성들과 모압 땅에 있던 모압 여성들의 상황이 절대 같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치장도 할 수 없고요, 화장도 할 수 없고, 액세서리도 제대로도 할 수 없고, 정착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농사도 짓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한 명만 죽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때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온갖 트라우마가 가득할 거예요. 특히 여성은 섬세하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더욱 힘들어요. 그 몰골과 모압은 지역 여신 숭배 사상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 숭배 사상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어요. 종교적 음행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치장도 아주 매혹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모압의 여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꾀를 발람 선지자가 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은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과 명예를 섬기기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저주 받는다고 여러분이 저주 받을까요? 아니요. 무당이 살을 날린다고 제가 망할까요? 이럴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흔들어 버리는 전략을 모압과 미디안에게 줘버린 건 얘기가 다릅니다. 전쟁 전략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라고 몇 번이나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기어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대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으로만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보다 발람 선지자가 훨씬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뜻을 절대 안 들어주시니까요. 그래서 한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망하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민수기에서 수도 없이 보았어요. 민수기 17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내가 망나니처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가장 망하기 좋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런 말을 하는 나를 망하게 해서라도 다시 제자리에 불러놓으시기 딱 좋은 말이에요. 망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진영에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안정해요. 우리가 먹을 것에 흔들리고 물에 흔들리고 삶에 흔들리고 이성에 흔들려 원망하고 선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과 명예에 목이 메어 흔들려 결국 죄를 짓는 발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 중심의 진영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는 삶이 오히려 안정적임을, 흔들리면서 위태로운 삶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줌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